생명의 생가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9번째 주제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증거되는 표적 7가지 중에서 오늘 단락은 5번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열광하는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로 보내신 후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합류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는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죠. 제자들이 그 유혹의 흥분 속에 휩쓸릴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기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때에 설상가상으로 큰 풍랑이 일어났죠. 갈릴리 호수는 저녁이 되면 산 위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 때문에 종종 예상치 못했던 돌풍이 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어부 출신이 많았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제자들은 지쳐갔고 풍랑을 뚫고 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적은 조여오는 힘든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덮치면 무력감과 좌절감의 나락에 서게 되죠. 격렬한 삶의 폭풍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죠. 평안을 흔드는 삶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한계에 이른 시련, 죽음으로 내모는 질병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많은 날들을 옥죄는 두려움 중에는 실체도 없는 두려움도 많다는 사실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공허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뜻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난 뭘 이룬 것인가? 이걸 위해서 그 고생을 했나?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은 올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의 의자에 앉아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 사로잡힌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풍랑의 악전고투를 하면서 십리가량을 항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려는 제자들을 진전없이 맴돌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주님이 풍랑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으로 풀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곤고한 처지를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죠. 풍랑 속에 다가오시는 이는 누구일까? 죽음의 사자일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다가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예수께서 나다라고 자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살벌한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의 공허와 허탈감의 자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을 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하시니 제자들을 당황하게 한 위기,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 순간 종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신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불같은 연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한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곤경에 처한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정확히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날리셨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셨으며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곤경 속에 있는 나,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이 시대의 풍랑이 너무너무 거셉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풍랑을 뚫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모습만 확인하게 되죠. 오늘의 상황 속에 정말로 필요로 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적으로 구하여야 할 것,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